우리 성가대 찬양 김 목사님이 하니까 막 군인이 취하는 것 같잖아요. 저도 막 참 좋아요. 또 군인 출신이에요. 군목 출신이니까 그래서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11장 12번째 설교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여호수아. 제가 다음 주 수요일 우리 박전도사님이 설교하고 그 다음 주는 우리 오전사님이 설교합니다. 그 다음 주는 제가 성천교회 그 임직식이 있어서 또 설교하러 가야 되고 다음 주는 좀 한 주간 좀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제 대학원생들인데 이렇게 훈련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문 30절은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인데 사실은 복수죠. 여호수아 한 사람만 나온 게 아니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돈 백성들도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두 종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단수의 이름, 한 명 뚝뚝 떨어지게 누구. 그리고 이제 어떤 구절에 이제 복수의 사람들이 나오죠. 모세의 부모님들, 여리고성을 돈 사람들,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들,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 그 다음에 33절, 32절을 보면은 여러분 32절을 한번 눈으로 보면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여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그 다음에 보면 선지자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조상들의 목록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구약 성경에 우리가 존경하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야, 왜 이 사람들만 했을까? 그냥 우연히 기록했다. 그거 아니에요. 계시의 말씀인데 우연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독자들, 히브리서 말씀의 독자들, 고난받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이분들이 꼭 필요했구나. 그런데 우리가 막상 말씀을 보면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 투성이인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자꾸만 장점만 찾으려고 하면은 문제가 있어요. 보면은 나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단점이 있지만은 뭔가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쓰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위로자, 격려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의 조상들의 명단을 좀 새로운 각도로 좀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30절은 여리고성의 무너짐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에도 봐야 되지만은 그와 함께했던 백성들, 그 많은 사람들도 함께 봐야 되죠. 자, 이제 여호수아의 믿음을 살펴보려면 이 말씀 가지고는 부족하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을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을 보면은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 한글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종자 그렇게 나와요. 그냥 좀 이상하잖아요. 종자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번역을 부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이때 하나님의 산은 어떤 산이겠어요?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 자, 여러분 여호수아를 모세의 부하라고 했다.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 옛날 말로 종자 뭐 그래도 상관이 없고. 출애굽기 32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뭐 요란하게 뭐 춤을 추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보면은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가 들을 때는 싸우는 소리도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 지도자에게 산 아래에서 이게 뭔가 좀 요란합니다.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런 보고를 또 여호수아가 합니다. 그다음에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말씀을 저 스크린을 한번 잘 보십시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했을 때 이 진은 자 이스라엘 백성은 르웨 지파를 빼고 그리고 다시 또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죠. 12지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 속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작은 아버지들 뭐 큰 아버지들 뭐 이런 사람들과 어깨를 지금 나란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지파가 있는데 동서남북 사북 삼진 해갖고 12진이 이렇게 행진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진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하고 있는 진으로 텐트로 돌아왔으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이 회막이라는 말은 어디냐면은 진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막 개념하고는 좀 달라. 보면은요. 출애굽기 33장 7절을 보면 진은 함께 있는 거예요. 12진. 자, 세 지파씩 함께 이렇게 행진을 합니다. 회막은 진에서 좀 떨어져 있는데 이 회막은 무엇 하는 곳이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세는 12진이 있는 진으로 돌아왔지만은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어디에 그대로 남았다? 회막에 그대로 남았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회막을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이 회막을 지키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젊은 수종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어느 때는 부하다, 어느 때는 젊은 수종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도대체 이때 여호수아가 몇 살일까? 물론 이제 우리가 짐작은 가능하죠. 계산해 보면 갈렙이 몇 살인데 이 사람은 몇 살일까? 위클리프 성경사전이라고 이게 철저하게 성경사전인데 거기 보면 여호수아가 출애굽할 때 나이가 한 40세 조금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주는데 이 여호수아가 이미 가나안 사람들과 접촉을 한 것으로 기록해요. 이 성경 사전에는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 그리고 가나안 여행을 이미 한 사람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수아는 가나안이 어떤 곳인가, 가나안 사람들, 원주민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하예요. 참모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도자로서 행진할 때 가나안이 어떤 곳인가, 광야가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을 보면은 자, 모세는 이제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이걸 우리가 보통 르비딤 전투라고 해요. 르비딤은 어디냐면 시내산이 있으면 시내산 바로 옆에예요. 그래서 시나이 반도가 굉장히 크잖아요. 밑에 쪽에 있습니다. 르비딤 전투를 할 때 누구에게 명령을 하냐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걸 지시를 하는데 누구에게 지시하냐면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믿음, 그의 역사를 추적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한 번씩 열거를 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시대로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자, 르비딤 전투의 핵심이 누구냐? 여호수아였어요. 자, 모세가 가나안 정탐을 할 때 12명을 선발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해서 선발이 돼요. 민수기 13장 8절 16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야, 여호수아죠. 호세아가 이제 지도자로 선발이 됩니다. 이때 함께 선발된 그 유명한 사람이 유다 지파에는 누굽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발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 정도만 보면은 모세는 아말렉 전투에 누구를 앞장세워요? 여호수아. 예. 그 다음에 정탐하는 일에도 누가 뽑혔어요? 여호수아. 시내산에 오를 때도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누구를 데려갑니까? 여호수아. 매번 중요한 일에 누구를 대동해요?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보면은 12제자가 늘 같이 다닌 것처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12명의 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가장 많이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 중에 이너 서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12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서클이 누구냐? 이 세 사람이다. 그런데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시킬 때, 대동할 때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은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모세 편에서 여호수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모세가 죽음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야지 돼요. 민수기 27장 12절로 23절에 보면은 새로운 지도자를 선발하는 기사가 쭉 나오는데, 이 기사는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민수기 27장 12절에 보면 아바림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보통 느보산이에요. 느보산. 네. 우리가 성지순례 하면은 이스라엘 땅을 쭉 돌아다니다가 요르단에 가요. 그러면 이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이건 꼭 갑니다. 왜냐하면 느보산에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 다 보여요. 전체 다 보이거든요. 그만큼 이 느보산이, 아바림산이 중요한데, 이 느보산 아바림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는 거죠. 13절에 보면은 한 사람, 모세는 이제 죽을 시간이 되었고, 자 이제 내가 죽을 시간이 됐다. 우리 형님도 죽었는데 나도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간청을 합니다. 이 회중을 위해 한 사람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이제 난 죽을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 대신에 지도자를 하나 세워주세요.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시를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뭐가 머무는 자다? 영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요즘 말로 말하면 성령의 보통 충만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임재, 그 충만한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그 사람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자, 이때 안수는 제사장이 엘르아살이거든요. 엘르아살을 통해서 이제 안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그에게 안수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젊은 수종자 이 여호수아 보십시오.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지도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막의 기구를 만들 때도 오홀랴카 부살렐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그에게 무엇을 충만히 부어주셔요? 성령을 부어줘요. 지혜가 총명이 대단했어요. 직무를 잘 감당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 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도록 사모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일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31장 1절로 8절, 14절로 15절, 23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직접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백성들 앞에서,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다시 내 나이가 120살이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고 했다. 모세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건너가라. 그리고 부탁을 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8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미 이때는 모세가 죽었어요. 가나안을 침공하기 바로 직전에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침공한다는 게,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는 게,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설득을 해요. 용기를 줍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 거 너 봤지? 그렇게 너와 함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 꿰뚫어 본 거죠. 하나님께서 거듭 설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현재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현재성, 지난 시간에 말씀의 현재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존재의 현재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하라고 했어요. 수종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는 봤어요. 옆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일하는. 그러니까 야, 우리 지도자 모세 대단하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러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대통령 되겠다, 그게 함부로 하겠어요? 그건 못하는 일이거든요. 정말 사명자가 아니면은 그 5년 동안 우리나라 대통령 하면 그 머리털 다 빠질 것 같아. 그 사람도 그 가발 아닌지 걱정이 될 정도예요. 얼마나 열받고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 돈 준다고 해도 그건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욕을 먹든지 말든지 하여간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같은 신정사회는 아니고 종교다원 사회이기 때문에 불신자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거기에서 너무 기독교 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대통령 돼가지고 기독교 욕 되게 먹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바로 통치 못하니까 저 예수쟁이가 왜 저 모양이야 하면서 우리가 일반 은총 영역 속에서 보면 되거든요. 결국은 지도자가 된다, 한 국가를 이끌어간다,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피택자 뽑았잖아요. 안수 집사님 때까지도 중요합니다, 권사님. 그러나 장로님이 딱 되면은요, 어깨에 무거운 짐이요 2배 3배 더 많아요. 여러분이 당회를 안 들어와서 그러지, 당회 들어오면은요 참 부담스러워요. 왜요? 교회가 건축한다, 선교한다, 뭐한다, 가장 먼저 담임 목사가 누구한테 요구한 줄 아세요? 장로님들한테 요구해요. 그거 한두 번도 아니고 10년, 15년, 20년 동안 한다는 건요, 그럼 평신도 일반 성도들이 느끼지 못하는 부담이 있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장로님을 하나님이 피택해 주시고 세우셨는데 나무에다 올려놓고 흔들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외적으로 그저 존경받고 대접받는 것처럼 물론 있지요. 보면은요, 배나도 존경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담이 참 많아요. 특별히 재정부장하고 서기장로가 된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은 아예 선전포고를 해요. 목사님 저 좀 시켜주지 마세요, 그래요. 다른 것은 하라면 제가 다 하겠는데 돈 관리하는 거하고 이 모든 심부름 다 하는 서기장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하죠. 이거 2개를 해야지 보람이 있다. 힘은 들어도 교회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피택되신 분들,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 존경해주고 박수 쳐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 말에 여호수아가 녹아나는 거예요. 그럼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을 자기가 목도했잖아요, 봤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인물이 주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현재성이에요.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저의 하나님이.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수용을 해요. 믿어버려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어떻게 해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세계 그런 건 잘 모르니까. 대부분 그 큰 교회들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밑에 이제 부교역자들이 많이 있고, 또 부교역자들이 큰 교회 담임 목사로도 현실적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면 참 신기한 게, 조용기 목사님하고 같이 목회 훈련을 받은 부목사님들은 담임 목사가 하면 처음부터 누가 되는 것 같아요? 리틀 조가 돼요. 설교하는 스타일이나 목회, 왜요? 본 게 그거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하더라. 물론 자기 철학이 있지만은 순수하게 자기 철학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나를 다듬었거든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 출신 옥하는 목사님 보세요.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은 그 밑에서 훈련받은 사람은 옥 목사님 스타일로 목회를 합니다. 제자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지도자로 모신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통치를 해요. 거기서 하나님을 받거든요. 보면은 우리 교인들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대표 기도할 때나 무슨 이야기할 때 보면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쓴 언어가 그들 입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대로요. 왜요? 30년 들었거든요. 그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보면 오늘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한다, 이 말. 하나님께서 석간중간교회 담임 목사와 지난 32년 동안 함께했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러면서 한번 우리 교회를 묵상해 보세요. 어느 때는 어려울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즐거울 때도 있고 그때 교회가 어떻게 진행됐는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부모님이 믿었던 그 하나님 어떻게 믿었는가. 위기 가운데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했지? 그걸 묵상하는 거죠. 보면 자,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에게는 큰 적이 두 개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큰 적이 두 개인데 첫 번째는 흐르는 요단 강물입니다. 흐르는 강물이.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5절을 보면은 곡식을 거두던 때 요단 강물이 창렬했다. 흘러넘쳤어요. 지금 가면 깜짝 놀래요. 물이 없거든. 뭐 야복강 이런 데 물 없어요. 거기 보면. 그럼 이 성경 틀린 거 아니야? 지금은 이제 환경이 많이 바뀌었지만 요르단강 상류 쪽에 댐도 맞고 그러니까 물줄기가 없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물어보면 좋죠. 가이드한테 왜 이렇게 물이 없냐? 물이 없거든요, 별로. 그 다음에 그 세례요한에 세례태 가면 겨우 물 조금 있는데 그 흙탕물이에요, 보면은요. 그래도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가요, 보면은 기념이라고. 근데 흐르는 요단 강물, 이게 강물이 창렬했어요. 이게 지금 적이에요, 걸림돌이에요. 두 번째는 철기 무기로 무장한 가나안 원주민들이 딱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철기 무기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울왕 때 요나단 이런 사람들은 철기로 만든 칼 무기가 별로 없었어요. 전부 다 막대기 가지고 지팡이 가지고 전쟁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철기 문화, 철기로 만든 칼, 뭐 이런 거 무기 가진 사람하고 막대기 가지고 전쟁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건 장난이죠. 그 정도 문화 차이가 있어요. 무기 차이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건 논리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침공이 어려웠어요. 사실은 참 어려웠습니다. 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제 엄청난 지혜가 필요하죠. 그냥 무대포로 갔다가는 다 죽어요, 여러분요. 다 죽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작전을 펴는데 시팀에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여리고성에 거주하는 기생 라합의 이제 도움을 받죠. 라합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읍의 정보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여호수아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밤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몇 명이 왔다. 이야기를 해요. 몇 명이 왔다는 것까지도 맞춰요. 2명 그런 말은 안 나오지만은 몇 명이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정보 수집 능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정보 수집했지? 무슨 인공위성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면 어떻게 알았을까? 이와 같은 여리고 성읍을 정복한다? 어려워요. 첩첩산중해요. 강물이 있죠.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죠. 이런 정보 수집 능력이 있죠. 이런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정보 수집 능력이 탁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그 작은 나라가 이기는 건 정보 수집 능력을 이스라엘을 못 따라가거든요. 그 모사드의 정보 수집 능력은 미국을 능가하거든요. 보면은요. 물론 이제 미국과 협조를 하지만은
그래서 자기의 자국을 위해서라면은요 물불 가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정보 수집 능력이냐,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시리아의 작전이 딱 그 다음 그 끝나자마자 이스라엘로 넘어와요.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모사드 정보 요원 중에 시리아 국방부에 거의 차관급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느 날 들어간 게 아니죠.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이미 들어갔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이 정보가 승리의 관건이거든요. 오늘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것은 이 밤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몇 명이 왔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정도 정보 수집 능력과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가나안 원주민이 어떻게 이겨?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자, 정탐꾼을 도와준 라합 기사를 보세요.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라합의 고백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이게 소식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소문. 여러분, 의외로 고대 사회지만은 이 가나안과 시나이 반도와 애굽 이런 등등의 여행자들이 왕래가 빈번했다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퍼져 나갔다는 거예요. 소문이 퍼져 나갔어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여행자들을 통해서 들었겠죠. 출애굽, 홍해 도하 사건, 요단강 건너의 사건, 아모리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이 둘 다 죽었거든요. 이 전멸시킨 사건을 내가 다 들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 들은 거예요. 그 정보를 쭉 수집한 거죠.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상천하지에 너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소문만 제대로 들어도 그 속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이거 아니구나, 이거 가짜구나, 이거 우상이구나. 소문만 듣고도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정탐꾼을 도와줘요. 이때 라합이 중요한 요구를 하는데, 생명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하라. 믿은 거예요. 보면은 이거 여리고성은 정말 대단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못 이긴다. 왜? 상천하지 유일하신 하나님이 함께한 저들에 의해서 애굽이 무너진 것처럼 홍해 도하하고 요단강 건너고 뭐 등등 이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우리 여리고성도 끝났다.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나를 선대하라,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때 두 정탐꾼이 약속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에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 그리고 부모나 형제 뭐 이런 가족들이 있으면 전부 다 너희 집에 와야 된다. 들어오면 산다. 이 붉은 줄을 맨 이 집에 온 사람만 살지 그 밖에 있는 사람은 몰라. 누가 누군 줄을 알아요. 공격하면 다 무너져서 다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부들은 이 구절을 좀 풍기적으로 해석하죠. 알레고리칼하게 해석을 하는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보면 붉은 줄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어떤 모형으로 보자. 그런 좀 풍의적인 해석이지만은 뭐 그렇게 봐도 좋지요. 왜? 붉은 줄 안에 들어있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건짐을 받거든요. 보면은. 자, 여호수아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이제 요단강 도하 사건인데, 여호수아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지시한 것은 행진 순서입니다. 이 질서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합지졸 무질서 참 싫어합니다. 자, 첫 번째,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2000규빗 앞서가라. 2000규빗 한 900m 돼요. 여러분, 900m 정도 앞서가면 그 많은 200만 명 넘는 사람이 다 봅니다. 그 정도는 다 보여요. 그래서 이 거리 두기가 그냥 괜히 2000규빗 한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이 보고 따라오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본을 보이고 앞서가고 본을 보인다. 그게 뭐예요? 모두가 볼 수 있는 개념의 본이라는 말. 그러면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간다. 너희들 보면서 따라간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요단물에 들어가라. 그리하면은 흐르던 물이 끊어질 것이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요단강 물에 발을 들여넣었을 때는 물이 어느 정도는 어떻게 됐어요? 흘러갔어요. 그런데 그 속에 발을 담거라, 서라. 그러면 흐르던 물이 어떻게 해요? 끊어진다. 여러분, 이 쉬운 게 아니에요. 물이 참이란데 그 물속에 들어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위험하잖아요. 이게 모든 게 믿음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사건 이전부터 단순히 모세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백성들, 물론 불순종해서 1세대는 죽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래서 백성들은 요단에 그걸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가요. 마른 땅 건너가듯이 건너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취한 다음에 길갈에서 몇 집 합니까? 12집 하니까 기념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이런 게 역사인 것 같아요. 12돌을 볼 때마다 과거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했다는 거. 이게 역사거든요. 전에 누가 그러잖아요. 터키 우리 갔다 왔잖아요. 교회인데 목사님 돌만 보고 와. 그거 보러 갔는데 자기는 이제 막 성지순례하면 화려한 것도 볼 전부 다 돌이거든요. 바로 그거 보러 가. 역사잖아요. 흔적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길갈에 진을 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지금 몇 년 만에 돌아온 줄 아세요? 4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너희 후손들이 애굽의 종이 될 거다. 4대 만에 돌아올 거다. 4대 만에. 아마 400년 지나면 싹 다 잃어버렸을 거야. 아마. 지금도 중앙아시아 같은데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타키스탄 이런 데 사는 사람들, 고려인들이 있잖아요. 조금 말을 해요. 한국말. 그 다음에 노래 정도. 여러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많이 돼야 한 150년 이미 거의 다 잃어버렸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보면은. 그런데 440년 동안 이들은요 여전히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인들이에요. 여전히 히브리예요. 여러분, 요단강 도하 사건은 단순히 여호수아 한 사람의 믿음 사건이 아니라 복수의 믿음 사건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울러매고 물속에 들어가니까 들어가잖아요. 따라가라니까 따라가고 900m 앞서가라니까 가고, 자 너희들 봐, 보고 따라가. 먼저 가면 안 돼. 다 보고 저렇게 하는구나. 이게 지도자예요. 자, 이스라엘의 요단강 도하 사건이 가나안 땅에 공포로 남아요. 공포를 조성하는데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요단 서편 아모리와 해변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어요. 정신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이 소문을 듣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소문이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소문. 우리가 코비드에서 막 요즘에 7,000명 하는데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은 다 다를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죠. 현실이니까 우리 교회도 조심해야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언젠간 다 지나갈 거예요. 보면은요. 예. 조심을 해야죠. 의외로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호들갑 떠는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자식들이 미국에 사는 사람이 많은데 연락을 하면 어떠냐 그러면 그냥 감기로 생각해요. 그냥 신경 안 써요. 그래요. 여기 막 10만 명이라고 뉴스 나오는데 그건 한국은 원래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호들갑 들고 막 그러는. 우리가 태연하게 조심스러워 그렇게 해야 되겠죠. 보면은요. 자, 여호수아의 이제 영성을 보면은 여호수아 5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길갈에서 할례 의식을 합니다. 중요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는데
길갈에서 가장 먼저 뭘 했어요? 할례 의식을 행합니다. 이게 무슨 거예요? 할례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가장 처음 한 사람이 히브리 공동체 누군 것 같아요? 누구예요? 아브라함. 틀려도 괜찮아요. 전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안에 있는 언약 백성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례는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자, 세례가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런 말 아니에요. 물세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세례를 안 주는 거예요. 보면은 세례를 2번 반복 3복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켜요. 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뭐예요? 죽음의 재앙에서 우리가 건짐받았다는 거잖아요. 아주 중요한 절기잖아요. 하나의 구원 사건이잖아요.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은 드디어 이때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거두는 때입니다. 하늘 양식인 만나가 드디어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려, 그쳐요. 왜 그쳐죠? 광야에서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까 먹을 게 많아요.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이 준비했나요? 가나안 사람이 준비했나요? 가나안 사람이 준비한 거예요. 세밀하게 의식주를 공급하셔요.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하십니다. 그 섬세함의 기사가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창조 사건을 잘 보십시오. 인간들이 만든 재료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단지 하나님께서 만든 원재료를 가지고 경작만 하라 그랬어요. 경작만.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뭐 수고했다, 뭐 했다. 하나님께서 들으면 굉장히 섭섭해요. 네가 한 게 뭐냐 그래요. 너 산소 만들었냐? 너 뭐 했어? 원재료는 내가 다 만들어 놨는데 그걸 활용한 거거든. 우리가 그걸 고백해요. 이번 주 말라기 설교를 하면서 그런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설교를 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자, 여러분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무엇으로 7일 동안?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질 실상을 본 거예요. 보면은요, 본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의 무너짐의 사건은 완전히 믿음에서 출발한 믿음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을 보면은 세밀한 하나님의 작전이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 참 홍해 도하 사건하고 너무 똑같아요. 보세요. 여리고 성을 하루에 몇 번씩 돌아? 몇 바퀴씩? 한 바퀴씩. 며칠간? 6일간. 일곱째 날은 몇 바퀴 돌아? 7바퀴. 지난주 우리 그 부목사님이 금요일 날 설교 때 이거 했잖아요. 얼마나 지겨웠을 것 같아요. 여리고 성을 돌고 하나님은 막 왜 이렇게 하라고 막 원망불평할 것 같은데, 원망불평이 사실은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없는 것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은 7째 날은 7번 돌라 행진 순서를 정합니다. 무장한 군인 앞장서라. 제사장 7명이 양각 나팔을 부르라. 나팔을 불며 행진하라. 그 다음에 언약궤를 메고 따르라. 백성들이 맨 뒤에 가는데 이런 지시가 있어요. 행진 중에 따라가겠습니다.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니까 진짜 조용히 대답하네요. 좀 크게 조용히 하라. 입을 열지 말라. 여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불평하지 말고 왜 7바퀴씩이나 돌게 하고 막 이런 소리 좀 하지 말라. 조용히 하라. 입을 열지 말라. 입을 열어서 외치라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입 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여리고성 무너짐의 사건과 홍해 도하 사건을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직통길로 간 게 아니라 홍해 바다로 갑니다. 이거 죽으러 가는가 봐. 그러니까 바로의 군대들이 병거를 끌고 막 달려오잖아요. 보면은 뒤에는 군인들이 오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죠. 분위기가 나오죠.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원망하고 우리가 왜 여기에서 죽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곳에 인도했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저 잠잠히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말을 하라 말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라. 누가 일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리고성 사건을 보십시오. 한 바퀴씩 6일 돌아요. 7바퀴 돕니다. 부탁한 게 있어요. 너희들 조용히 하라. 입 좀 열지 마라. 입 열면 인간들은 이게 문제가 많아요. 예? 이 좋은 말 해야 안 해요? 여러분 좋은 말 하죠? 좋은 말 잘 안 합니다, 여러분요. 예, 좋은 말 하면서 척하면서 또 이상하게 말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은 구원자임을 홍해도하 사건과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겁니다. 잠잠히 기다리라. 홍해도하 사건 내가 일할 테니까. 여리고성 사건에서는 입 열지 마. 조용히 있어. 내가 외치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 여러분, 은혜와 구원 사건은 행위입니까? 아니에요. 전적으로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해요. 홍해도하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건넌 거예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조용히 있어. 잠잠히 기다려. 여러분, 우리 구원이 그거예요. 우리가 행위가 선하다고 해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요. 믿음으로 의롭다. 무엇을 믿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 홍해도와 유월절 사건, 이 모든 사건, 여리고성 사건 다 은혜, 믿음, 구원의 예표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6절로 20절에 보면 일곱째 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에 피한 사람들은 다 살죠. 이때 한 가지 또 부탁합니다. 아무것도 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 게 돈인데, 보물인데 이걸 안 취할 수 있어요? 와, 이 만몬 신이 또 막 발동을 합니다. 만몬 신이.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상 숭배, 바알신, 만몬 숭배가 엄청나게 무서워요. 정말 성령 안에서 나를 통제하지 아니하면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리고 성읍이 무너진 사건,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도한 백성들이 고난받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살맛이 나야 안 나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뒤로 물러가고 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지금 그랬잖아요.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예배를 폐하고 그 다음에 재산도 빼앗기고 감옥에 가고 갇히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거 현실이거든요. 바로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딱 등장했어요. 백성들하고 같이. 우리도 너희들보다 더 힘들면 힘들었지 쉽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어떻게 했어요? 무너뜨렸어요. 너희를 힘들게 하는 난공불락 로마 제국도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믿음 버리면 안 된다. 유대인들의 핍박도 무너진다. 로마 제국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봐라, 그런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함께한 백성들을 통해서 고난받고 있는 백성들을 지금 위로하고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여리고성 사건이요, 여호수아의 믿음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난공불락이 있어요. 보면 이건 왜 안 되지? 이렇게 힘들어.
이거 좀 싹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만 제가 몇 가지 전하려고 합니다.